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사람이 아무리 내가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렇게 살고 싶은데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봐서 나름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 허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짐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대요? 헛돼 버린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어떻대요? 헛된 거래요. 할렐루야.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31장 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라는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3대의 가문이 3대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누구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훌의 손자가,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훌이요.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들에게로 따라합시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누구냐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율법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 받으러 올라가는데 율법 받으러 올라가면 모세가 지도자가 비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을 딱 세워놔서 얘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하러 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시면 주의 종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주의 종이 야, 네가 이제 이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참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보시면요, 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진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 때 모세 옆에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60만 명을 그렇게 통솔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종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자. 정말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보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흐르기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한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따라합시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도망치고 막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 보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딱 들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지, 주의 종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이 이길 때까지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이길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이길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팔을 끝까지 붙들어 올리는데 언제까지 올렸다고요? 해가 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종의 손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주의 종의 손을 올려서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이렇게 주의 종과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일하게 할 때까지 옆에서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주는 사람, 붙들어 올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 일을 잘하게 했는데 왜 난 안 알아주지? 하면서 섭섭마귀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그렇게 섭섭마귀가 있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 날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섭섭마귀가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축복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함께 한마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일이었어요. 서부 개척 시대,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이 원동기라고 모터로 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모터가 없고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 뭐였냐면 마차였어요. 마차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마차 안에도 희한하게요,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나눠져 있더라니까요. 그 좁은 마차 안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마차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의자가 좋고 막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등석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당신은 1등석, 2등석, 3등석을 뭐로 구분하냐면 요금으로 구분해요. 요금으로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1등석, 돈이 조금 낸 사람은 중간석 2등석, 돈을 아주 적게 낸 사람은 3등석. 여러분, 근데 이 1등석, 2등석, 3등석을 뭐로 하냐면 앉은 이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좌석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1등석은 누구냐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차나 다녀도 괜찮지만 당신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마차가 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1등석 이 손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있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대로 앉아있고 2등석 손님은 누구냐면 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마차의 안에 있는 짐을 좀 가볍게 해서 사람들이 빨리 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2등석. 3등석은 누구냐면 마부와 함께 내려가서 바퀴를 같이 끼고 기름때를 묻히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관심 없을까요?
3등석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마부를 함께 도와서 열심히 잘 고쳐주고 그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마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시면 교회 안에 신자도 고객님 신자. 어떤 신자요? 고객님 신자. 두 번째는 구경꾼 신자. 어떤 신자요? 구경꾼 신자. 세 번째는 일꾼 신자가 나눠져 있어요. 고객님 신자는 교회 안에 맨날 컴플레인만 걸어요. 컴플레인 뭔지 아시죠? 불평. 교회 안에 맨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우리 전도사님은 왜 이래? 우리 권사님은 왜 이래? 우리 집사님은 왜 이래? 맨날 교회 안에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이 고객님 신자. 할렐루야. 두 번째 구경꾼 신자는 누구냐면 그냥 구경만 해요. 그냥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고 있나 보네. 그런가 보네 하면서 이러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일꾼 신자. 여러분 목사님은 누구 신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일꾼 신자가 일을 잘해줘야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일꾼 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대략 15,000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대요. 15,000개의 교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5만 개의 교회 안에서 15,000개면 거의 3분의 1가량의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신자들이 없을까요? 안타깝게 일꾼 신자가 없는 거예요. 다 고객님 신자 아니면 구경꾼 신자밖에 없으니까 구경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다들 이렇게 일꾼 신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못 온대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네이트 뉴스를 보고 충격받은 게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변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이 변이한 게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왔대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70% 이상이 코로나 걸린 감염자 70% 이상이 델타 변이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제 그 뉴스에는 뭐라고 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 둠스데이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거래요. 둠스데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야. 심판의 날. 그 둠스데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임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마스크를 써도 감염돼버린대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돼버린대요. 되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종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완전 싹 없애를 부르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코로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나중에 둠스데이 이 바이러스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완전 전 세계는 완전 패닉이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지금 속히 주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다음 본문에 이제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따라합시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콕 찍어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지명하시고 선택하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너는 내 힘으로만 살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물이 침몰할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우리를 타게 할 때 불이 우리를 타오르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따라할게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종의 아들들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평민이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하나님 지명하셔서 야 내가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언해라. 주님이 딱 지명해서 부르셔서 쓰시려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 부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라합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다시 따라할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냐면, 예전에는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들렸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들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이제 그만 좀 타락해라.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해갖고 마누라가 도대체 뭐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처음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쓰시려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찔림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로암 안과 병원이라고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병원은 시각장애인을 수천 명을 무료로 치료해준 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세우신 목사님이 김선태라는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옛날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시각장애인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6.25 때 10살쯤에 6.25가 딱 터져버렸는데 그 6.25를 거치면서 부모님들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형제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폭탄 파편에 눈이 탁 스쳐가지고 실명이 돼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10살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도 그때 당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척들도 이분을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 스스로가 거지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마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은 배고픈데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죠? 하나님 저 오늘은 너무나 추운데 어디서 잠을 자야 되죠? 하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태야 네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네 팔은 건강하지 않냐? 네 다리는 건강하지 않냐? 네 귀는 건강하지 않냐? 네 코와 입은 다 건강하지 않냐? 내가 너를 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라. 그런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망이 되어야 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정말 그분이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를 들어가고 그래갖고 신학교를 무사하게 졸업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1986년에 이분이 실로암 안가를 세우셨는데 그 안가를 세울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원을 세운 취지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한번 심어줍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선물해 줍시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의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가를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목사님도 눈이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실은 저는 치료를 안 받을 겁니다. 이러려 하는 거예요. 치료를 왜 안 받아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쾅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인생을 그렇게 괴롭혔던 질병이 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자기 마음을 때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치료받을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차라리 이 장님이 돼서 믿음의 그 소경들의 이 장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복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일꾼으로 쓰셔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따라합시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폐하려 하신대요? 있는 것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부자애들 똑똑한 사람들 막 번세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막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폐하려고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인데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출애굽기 3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뭘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한 가지 일만 선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기술로.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교회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해도 아예 잘한다 잘한다 이래요. 그런데 작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티플레이예요. 멀티플레이. 한 사람이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새벽기도 운행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뭐 멀티플레이야 멀티플레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 주실 텐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총명, 지식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아까 전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식, 지혜, 총명을 주신대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볼까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보시면 되게 유명한 에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에꾸는 전쟁을 하다가 칼에 잘못 베어가지고 한쪽 눈이 에꾸니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먹어서 추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추상화를 할 때 여러분 에꾸눈을 그려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에꾸눈이 에꾸눈을 그려주니까 그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최고 대단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 초상화를 그리라 했는데 초상화를 그릴 때 에꾸눈을 그려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런 사람은 필요도 없다 싶어갖고 돈도 안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자, 쫓아내버리고 다음 너무 유명한 화가를 불렀는데 그 유명한 화가도 이제 장군의 마음을 헤아려서 에꾸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둘 다 이제 눈이 괜찮은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에꾼데 왜 이렇게 똑바로 그린 거야? 왜 이렇게 멀쩡하게 그린 거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그냥 무명의 화가예요. 무명의 젊은 화가가 오더니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이 초상화를 그릴 테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랬는데 무명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제 졸라대고 간청을 하니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화가의 그림을 보고 이 장군이 너무 ob적한 거예요.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한쪽 면만 그린 거예요. 한쪽 면만. 할렐루야. 양쪽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쪽 면만 이렇게 옆에 있는 옆에만 모습만 그려갖고 이거 초상화를 그려주니까 이 장군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고 가리는 지혜.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내가 얌생이같이 일을 빠지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다 하고 나는 얌생이같이 빠져있다가 딱 하고 끝날 때 잠깐 참여한 것처럼 보이면서 난 열심히 했어. 이런 사람들이 얌생이들이잖아요. 세상 지혜는 이런 지혜예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편하고자 살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사람의 허물과 단점들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마음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반드시 쓰시고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지체들의 우리가 허물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지체들의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고 권태기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왜 저렇게 쟤는 밥을 많이 먹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쟤는 왜 이렇게 방구 냄새가 심해? 이런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총명 봐볼까요? 총명. 에스겔 28장 4절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으로 뭘 얻었대요?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한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세상에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유함도 갖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 지혜를 받고 싶은 분, 이 총명을 받고 싶으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총명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채우게 하신대요? 여러분, 진짜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신사 양반 한 분이 목사님께 나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글쎄 자기가 우리 집을 나가서 유학 간다고.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학을 간다 그래요. 근데 유학 가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가족 밑에서 맨날 교회만 나가고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것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갖고 유학 간다는 핑계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 가면 분명히 교회 안 나갈 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거기 가면 분명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거기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거기 가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연을 듣고 보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자식의 머리를 밀어놓고 나서 이 사자가 이 자식의 머리를 깨물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기도입니다. 내 자식이 거기 가서 믿음으로 탈락하고 떠난다면 가지 못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뜻입니까?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죠. 당연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할렐루야. 어째 그래? 근데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좀 이상하네. 이건 좀 나랑 이상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 내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잠언 8장 10절 시작. 정금보다, 따라해 볼까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언 2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따라합시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뭐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옛날에는 놀러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놀았던 뭐 비행기를 타고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뭐 레저를 즐기고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따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몇 억씩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마 어떤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혹시 여러분 코미디 프로 가운데 그 프로 아세요? 무슨 프로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모이면 밥을 먹는데 그걸 딱 먹으면 얘들아 밥 먹자 하더니 밥을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냥. 혹시 그런 가정 계세요? 그런 가정 없으시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만나면 알콩달콩 설콩덜콩 울콩덜콩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할까요, 별로? 부모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자기의 속마음으로, 자기의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공경하려는 그 모습 보일 때가, 그때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글쎄요, 우리 아빠 나중에, 우리 아빠 추워하니까 내가 우리 아빠 좋은 추리닝 윗돌이 사줘야지, 그런 얘기를 전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추리닝을 두꺼운 걸 입거든요. 보통 얇은 거 입으면 안 돼요. 두꺼운 거 입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우리 아빠 두꺼운 추리닝을 사줘야지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들아 나중에 꼭 사줘야 돼, 그 기쁨이 들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우리 자식이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부모님이 자식을 알아갈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의 진심을 알아갈 때도 참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이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요, 결국엔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마지막 결론,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자, 본문에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홀리압. 엔드키. 출애굽기 31장 6절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따라합시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누구와 함께하게 할까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혼자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간의 동역을 할 때 이루어져요. 주의 종과 동역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려고 함께 한 마음 되어질 때 우리의 지체간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일을 위해서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예외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가고 있는 그 시애틀 안에 레드우드 파크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레드우드 파크. 레드우드 파크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이 종자는
많이 커봐야 그냥 뭐 느티나무, 좀 이 정도 엄청 커봤자 뭐 이 건물의 기둥만한 그 정도 크기만한 그런 나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레드우드 파크에 있는 나무는 어떤 크기의 나무냐면, 나무의 이 밑둥을 딱 뚫었는데 그 뚫은 그 거기에 자동차 2차선 도로가 나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상상하시겠죠. 그래서 당정 20명이 이렇게 해갖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둘레를 해야, 그 20명이 둘레를 해야 나무가 겨우 이렇게 뿅 둘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레드우드 파크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가지를 조사하고 뭐 밑둥을 조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밑에 있는 가지들을, 뿌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죠. 보통의 나무들은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만큼 뿌리도 그만큼 내린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레드우드는요,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자라는데 밑에 뿌리가 밑으로 뻗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옆에 나무에게 뻗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옆에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레드우드끼리 서로 뿌리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음식물을 같이 끌어당겨서 함께 자랄 수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기한 건요, 레드우드 옆에 죽어가는 레드우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레드우드를 발견해서 이건 또 왜 죽는가 싶어갖고 연구를 해서 밑에 뿌리를 파는데,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뿌리가 다른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의 원리와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체간에 믿음으로 막, 여러분 전도서 보시면 기억나시잖아요. 세 겹줄은 쉽게 안 끊어져요. 한 개, 두 개는 쉽게 부러질 수도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로 연합을 하고 같이 교회 나와서 저희 같은 데 보시면 같이 특성도 하시면서 한 마음도 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한 사람은 금방 넘어져 버려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믿음이 되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을 위해 우리들을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 되어져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